비디오 기록 중단 버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천사들의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에 있어서의 그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거. 이 천사들은 바로 우리 인간들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존재들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의 그 귀한 일을 감당하려고 이 천사들의 존재를 갖다가 이제 창조하시고 또 그들에게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줘가지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천사들의 능력과 힘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천사장 그들의 힘은 아주 대단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 이 땅에 와서 심판을 경고하고 그 모든 것을 총지휘하고 진두지휘하는 그런 천사장은 미가엘 천사장입니다. 그는 군대 장관으로서 마지막 때에 와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세우고 또한 원수들을 대적하고 심판하는 그런 싸우는 그런 천사장의 수장으로서 그는 이제 일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척 힘이 세요. 사탄 마귀도 이 미가엘 천사장과 싸우지만은 결국은 불복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제 이 힘센 천사는 바로 그러한 의미를 담고서 지금 사도 요한에게 보이고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천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 전에 이제 우리는 먼저 이제 요한계시록의 구조와 그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갖다가 이 엘리야의 사역에서는 다 풀어 제낍니다. 구원받을 수 있을 수준까지 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엘리야라도 그죠? 다 몰라요 우리가. 그렇지만은 이제 적어도 이 정도 이전까지와는 다르게 개봉되지 못하고 그것이 이제 봉함되어 있던 그 상태와는 다른 그러한 사람들이 이해하고 구원받을 수 있게 이 말씀이 참 큰 놀라운 뜻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배도한 교회와 타락한 교회를 심판할 그거를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예리한 말씀으로 이해한 낯을 가지고 이제 일하는 사역이 바로 엘리야의 사역임을 갖다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주어지고 심판 또 그리고 하나님의 그 뒤에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고 이제 영원한 지옥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뭐 성경 자체 전체가 다 그렇고 인류 역사가 다 그렇지만은 그죠? 그렇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구조도 그러한 것으로서 구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하고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은 휴거 전의 상황과 휴거 후의 상황으로 또 크게 대비해서 나눌 수가 있고요. 또 이제 하나님은 먼저 복음과 언약을 무지개 언약 이런 걸 먼저 주시고 또 이제 그들이 말씀을 이제 배반하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종들을 참 종들을 보내서 또 경고하게 하시고 이제 바른 길로 회개하게 인도하게 하시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노아의 홍수 때처럼 또한 이스라엘의 파멸처럼 또 마지막 때 이 대환란으로 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은 큰 재앙과 심판을 내려서 그 악한 자들을 멸절하시고 참 남은 자들은 하늘에 올리시는 그러한 일로 이제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러한 이제 정말로 남은 자들을 구원하게 하고 정말로 이 땅에 대다수 불순종하고 타락한 세상을 따라서 이제 적그리스도와 세계 정부를 추종하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에게 속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를 갖다 아주 가감없이 보여주는 아주 그거는 인정사진도 없어요. 아주 강하게 사자와 같은 그런 소리로서 강하게 그들을 대적하는 사역이 바로 엘리야의 사역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은 이제 그래서 엘리야의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태까지는 이걸 해석을 못해요 사람들이요.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엘리야의 사역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진짜 예수님 앞에서 엘리야가 와야 되나 안 와야 되나 이것도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눈뜬 소경들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정보를 갖다 이 계시록 전체 거의 다 대다수에다가 이제 그런 놀라운 정보를 심어 놓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영안을 띄어서 보면은 그것이 보이는데 영안이 막혀 있으면 이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저라고 봤겠습니까? 저도 못 봤어요. 저도 뭐 성경 뭐 신학교 하면서도 뭐 요한계시록 몇십 번 처음에 이거락해서 읽고 막 그랬더라도 그런 부분은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 이 영안을 들어서 이것도 보이게 하시고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전에 익숙하고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던 성경 말씀 내가 깨뜨렸다고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정통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똑바로 푸는 이 엘리야의 사역에 연결되지 않고서는 이 마지막 징조를 분별할 수도 없고 이 시대의 상황을 이제 우리가 간파할 수도 없고 또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말씀 안에 벗어나지 않고 이 세상 풍조와 사조와 재물과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구별되어서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말씀하는 엘리야의 사역에 아주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바로 엘리야의 사역의 그 본질 그것을 부분적으로 총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분석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시대를 분별하세요. 교회 시대, 초대교회 시대와 배두한 교회 시대, 또 그리고 엘리야의 시대, 그리고 주님의 제 이름으로 인한 하늘 나라 시대와 믿지 않는 영원한 형벌의 시대 이렇게로 분명히 크게 대비해서 나누고 계시는 것도 우리는 이 말씀을 갖다 연구하는 데 기초로서 우리가 알면 참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엘리야에 관련된 그 4장 1위로 올라오라 사도 요한이 휴거 교회를 대표하는 것으로서 대부분 거 이해해요. 그렇게 다 해석해요. 그건 맞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은 다시 와가지고 작은 책을 먹고 연하게 되어 있는 그것이 바로 엘리야예요. 엘리야. 네, 그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런데 점진적으로 더 계시는 더 강해져가지고 더욱더 넓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그 엘리야의 사역을 성경 요한계시록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이제 어떤 것입니까? 5장에 막바지에 가면은 인봉을 떼는 그 예수님을 이제 사도 요한이 막 보면서 기뻐하는 거 있잖아요. 인봉을 떼서면서 뭐 울고 불고 막 사도 요한이 하는데 예수님이 인봉을 떼시면서 이제 그걸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6째 가면은 이제 흰말을 타고 나타난 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제 마지막 때를 알리면서 일하는 엘리야 사역을 갖다가 본격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저 화살이 없는 살 무지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언약에. 근데 난 그것이 형상이 이제 계시록 4장 5장입니까? 그게도 다 예수님이 무지개 막 앞에 그 하늘 보좌에 막 둘러 있잖아요. 그거 보이잖아요. 그 모습과 이 엘리야의 사역 그 무지개 활 없는 무지개 가지고 싸우는 거 똑같은 거 하나님 말씀 언약 가지고 싸우는 거 그 형상화된 것이고 오늘 이 10장에 보니까 이제 그 힘센 큰 천사가 나타나는 그가 무지개를 갖다가 이제 그에게도 무지개가 나타나는 그런 형상이 이미지하고 있는 거 보면 여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룹은 전부 다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이 무지개 언약으로 일한다는 것을 갖다가 천사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요 엘리야도 그렇고 다 그렇게 일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 6장 흰말 타고 일하는 그 무지개 활을 가지고 일하는 그것을 갖다 우리가 엘리야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는 또 그 활을 가지고 나가서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기고 있는 것은 엘리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형상화되어 있고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제 10장에 가면은 오늘 말씀이죠. 여기에 보니까 이제 뭡니까? 작은 책을 먹고 다시 와서 예언해야 되는 사도 요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인봉한 책을 다시 열어서 말씀을 전가하는 그 똑같이 6장, 4장 등에서 말한 그 엘리야 그 사역을 다시 반복해서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의 사역은 마지막 때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다 풀어서 전가하는 작은 책 가지고 사역하는 거예요. 많은 이단들이 다 작은 책 읽고 가진다고 통일교 원리강론 뭐 여호와의 증인 무엇이 다 자기들 막 책을 몰몬경 읽고 뭐 다 그런 거 가지고 있잖아요, 막. 그러나 참 엘리야 선지자도 그럼 그거 안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들 사꾸라들이 그거 다 가지고 막 그거 가지고 잘못됐다고 해서 그럼 마지막 엘리야가 이 사역을 하는데 그런 지침도 없이 종교개혁의 지침도 없이 일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자기를 갖다 높이는 엘리야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높이거나 자기를 뭐 위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무슨 이익을 취하고 자기의 돈을 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사역이 아니에요. 오직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가하고 그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 사역으로 이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단 사꾼들 또 이단 사꾼 아니라도 뭐 개교회 교단 차원에서 어떤 특정한 이제 복음 그룹들이 나타나 가지고 이 마지막 엘리야 사역을 한다 또 마지막 계시록을 푼다 하면서 수많은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도 물론 한때는 기약에 쓰임받고요.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 말씀들이 다 그게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엘리야라고 다 주장해가는 근거로서 그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많은 오류가 있어요. 그 보면 많은 오류들이 많습니다. 보면 가만히 보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엘리야가 오면은 진짜 이 모든 것을 갖다 다 섭렵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비추어가지고 시대적인 정보까지도 분석해가지고 다 연결해서 이 프로젝트니까 이 말씀이 너무나 생생하게 이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감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문자적으로도 이루어지고 진짜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봤을 때 그렇게 상징적으로 기록할 수가 없었던 그 현대 그 생생한 그 모습들을 갖다가 그대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엘리야의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제 엘리야의 시대에 대해서 이 엘리야의 사역에 대해서 이 정도 조금 해놓고 다음 주에 이제 그 본격적인 것은 우리가 논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요한계시록의 중요 사역의 중점은 어디냐면 엘리야의 사역이다. 엘리야의 사역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엘리야의 사역 아니면 마지막 때는 엘리야의 사역이다. 엘리야가 와서 엘리야에게 소속된 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군곡식들을 구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사역이지 그것을 벗어난 자들은 이제 배두한 교회고 타락한 교회가 되고요. 타락한 목사들 거기서 이제 싹군 목자들이 되고 그들은 엘리야의 사역에 대적함으로 이제 적그리스도와 세계등거에 연합하고 또 교황을 체제로 중심으로 하는 그런 체제에 편입되고 그것을 기뻐하고 영입하고 절구하는 그런 세력으로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큰 염려, 큰 바벨론 세계등거 적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우호적인 마음을 조금이라도 품지 마라. 절대 그건 아니에요. 그들도 하나의 종교 지도자들하고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말아요. 성경 그렇게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따르고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교제하는 자들은 그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엘리야의 사역은 이렇게 강하게 사자후를 가지고서 일하는 사역이 엘리야의 사역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엘리야의 사역을 돕고 지원하기 위해서 바로 이 힘센 천사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엘리야의 사역이 주제가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지만은 그 천사의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천사의 사역이 결코 엘리야의 사역과 떨어질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 받은 명령 그대로 그 천사가 수행하고 있으므로 그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협조를 받아서 행하는 엘리야의 사역은 바로 동일한 사역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의 천사의 힘센 천사의 그 하는 것을 보면은 엘리야의 사역의 성격을 그대로 또 나타내고 예수님의 그 행하시는 그 사역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힘센 천사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무지개를 이제 타고서 그렇게 구름을 타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천사는 수많은 천사들 그의 이제 일을 하는 천사들 미가엘 천사들은 수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죠, 그죠? 수억의 셀 수 없는 군대를 가지고서 이제 임하는 그 구름을 타고 임한다는 것은 진짜 구름을 타고 임하는 형상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또한 수많은 그 거룩한 군대들이 이제 구름을 타고 오는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언약을 가지고 일하는 분이야. 아무 뭐 목적 없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일하는 그런 이단 사이비들 교주들이 아니에요. 이 천사는 바로 이제 무지개 언약 창세기에 말씀하는 다시는 홍수로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나 불로 심판하겠다. 그건 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언약이 바로 그 언약. 마지막 심판은 불의 심판입니다. 물의 심판은 절대 안 해요. 불의 심판. 그게 없는 것은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그 똑바른 심판에 대해서 전거하기 위해서 바로 이 천사가 일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천사는 어떤 모습을 지녔습니까? 그는 해같이 빛나는 얼굴을 가졌다. 예수님이 해같이 빛나는 얼굴을 가졌던 것은 성경 곳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어리서부터 예수님은 그 은혜가 넘쳤고, 그죠? 그리고 또 그가 이제 가는 곳곳마다 은혜의 해가 떠오르고요, 그죠? 진리의 말씀이 전거되고 선포되어서 이제 놀랍고 귀한 그런 그 말씀에 수많은 사람들이 탐복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해 같은 분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이제 다시 이제 변화돼서 하늘에 오르실 때 또 그 몸이 변화되고 그 빛나기가 얼마나 희고 이제 밝은지 그 제자들이 변화산상에서 볼 적에 너무나 눈이 부셔서 보지를 못할 정도로 구름 속에서 그 모세가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이 놀라고 있는 모습 진짜 기가 막힐 정도로 그들이 숨도 제대로 못 쉴 정도로 그렇게 대단하면서 장엄하시면서도 빛나는 그 예수님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이제 빛의 본체이시니까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그 천사도 빛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 이 땅에 사는 우리도 엘리야도 이 땅에 남은 자들도 다 빛으로서 나타나고 증거되게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천사는 불기둥 아주 불타는 기둥 견고한 기둥으로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의 몸이 불기둥이에요. 불이에요. 아주 그 불은 아주 강철로 만든 아주 노쇠 기둥처럼 견고하면서도 이제 그런 확실한 그러한 이제 그 몸을 지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밤의 추위를 갖다가 이제 없애기 위해서 불기둥으로 나타나가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제 도우심과 인도하심 또한 견고하게 믿음 가운데 반석 가운데 서 있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천사는 바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해 같은 그 말씀, 또 해 같은 그 모습으로 이제 저 무지개 언약, 생명의 말씀 언약 이것을 가지고서 이제
정말 수많은 천사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이제 믿음의 기초를 가지고서 견고하게 흔들지 않도록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이 큰 천사의 사명이고 역할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천사는 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바다를 두 발로 잡고 한 발은 바다에다 한 발은 땅을 잡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구 전체를 잡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천사는 바로 세계를 밟고 있는 자입니다. 엄청난 발이 너무나 커가지고요. 그 한 발이 바다를 다 커버하고 또 한 발은 땅을 다 커버하는 엄청난 큰 발이에요, 이것이요. 그러므로 비록 마귀가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고 날뛰기는 한다고 하지만은 그의 졸개들이 지금 막 땅을 망하게 하고 그의 수하들을 만들고 그렇게 세상을 망해가기는 한다 한들 교황이 이 사탄 마귀에 이제 그 수하로서 이제 평화의 왕으로서 해가지고 마리아 하늘 여신을 숭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그 사람들이 수많이 따르고 세월호 유가들이 그 교황에게 십자가를 갖다 갈고리 십자가의 그 여사이거죠. 그걸 갖다 쳐바치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은 이렇게 큰 힘과 능력으로서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거 이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범죄해도 우리 작은 소수이지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견고히 있어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힘센 천사 미가엘을 의지하고 이렇게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나아간다면 우리를 당할 자가 세상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교황도 못 당하고 세계 정부도 못 당하고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끊을 수 없고 진리 가운데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큰 천사는 또한 이제 한 손에 작은 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봉인한 책을 떼시는 어린 양이시잖아요. 예수님만이 그 봉인을 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봉인을 뗀 그 책을 이제 이 천사장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오른손으로 그 봉인된 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천사장은 왼손에 그 작은 책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곧 이어서 그 천사가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께 맹세를 하거든요. 맹세하려면 그 책은 왼손에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천사는 왼손으로 이제 그 작은 책을 이제 가지고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작은 책은 곧 마지막 때에 대한 요한계시록까지 완전히 풀어서 점거하는 이 엘리야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세운 신종교 지침, 그거 하나님 말씀 풀어서 하는 그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봅니다. 뭐 이것이 다른 이단 사이비들 그런 거 종파 하나 창설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말씀을 풀어서 이제 시대적인 징조와 더불어서 해석하는 요한계시록을 완전히 파헤치는 그러한 놀라운 비밀과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그러한 역사로서 이루어진 책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그 작은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 믿으면 할 수 없고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이 말씀이 온 세계 문서방송, 인터넷, 생방송으로 연결되고 핸드폰으로 연결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마지막 때 엘리야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희한한 방법으로 역사하셨잖아요. 누가 이 일들을 행하며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행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모든 징조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기이하고 기이하도다. 세상 정부와 로마 교황과 세계 정부를 향해서 저렇게 비판하고도 저게 가능하나? 그들이 세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 이런저런 방법으로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또 했다고는 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혹시 어찌 보면 그죠. 그렇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킹 큰 천사의 능력으로 엘리야의 사역도 세우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것이지, 온 세계 종교가 막 다 분화되어 있고 자기 종교가 최고라고 그러고 자기 믿는 신이 최고라고 막 서로 전쟁도 불사하지 않는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마지막 때에 진리의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할 수 있는 체제가 될 수 있도록 누가 도대체 한단 말입니까? 바로 이 미가엘 대천사장, 그가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행했다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증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천사장은 이제 뭐라고 하나님께 맹세를 하느냐 하면은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타임라인에 맞는 그 계획대로 모든 것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주가,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 태양계를 갖다가 끊임없이 돌면서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빈틈이 1초에, 우리가 볼 때 세상 시계는 1초에 뭐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시계, 그 정상적인 시계거든요. 그건 빈틈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정확해요. 얼마나 큰 속도로 얼마나 크게 자전 공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이것을 운행하시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모든 천둥, 어뢰, 우레, 비, 가뭄, 번개, 이런 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눈 오는 것까지도, 비 오는 것까지도요. 태풍이 일어나는 것까지도요. 우리는 자연 현상으로 알고 있지요. 그래요. 과학적으로 한 바다에서 무슨 기압의 차이로 뭐가 발생해가지고 올라오는 거 다 예측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설명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바다에서 왜 그때 하필 태풍이 그렇게 기운이 모아서 발생하며 그런 것이 어느 지도를 통해서 나아갈 것인 현대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그게 다 전부 다. 그래서 이런 자연 모든 우박이나 이제 번개나 천둥이나 우레나 이런 거 지진이나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일어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욥기라든지 딴 데 다 봐도요.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건 자연적인 현상인데 뭐 저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돌리시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덜에 난 저 벌풀 하나도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저 수많은 별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만드셨고 그 빛을 이 땅에 한꺼번에 다 쏟아지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6천년 내에 쏟아지게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 그분은 참으로 놀라우시고 그분의 하는 일은 참으로 기이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바로 이 천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다 그 타임라인에 맞게 그대로 행하겠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뭡니까? 하늘 우레가 막 7번을 뻥뻥 우는 거예요. 천둥이 막 치는 거예요. 천둥은 그냥 소리지 무슨 하나님의 음성이냐, 그게 하나님 무슨 그걸 말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안 그렇습니다. 저도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저도 엘리야의 사역을 하면서 이 천둥, 번개, 이 날씨의 역사를 갖다 엄청나게 경험했거든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과 또한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것을 저는 경험한 적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과 어려움 닥칠 적에 막 이상한 기후가 바뀌고 이렇게 함으로써 갑자기 하늘이 대낮이 막 캄캄해지고 어두워지고 천둥 번개가 치고 막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막 심판의 때가 온 것처럼 두려워 벌벌 떨게 만들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한 사람 이 문제 가지고서 이 문제 해결하시려고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그렇게 제가 체험을 하고 경험했던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저거 미쳤네 저거. 저 정신 문제가 있네 저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할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그걸 사도 요한이 그 의미를 천둥의 우레소리를 기록하려고 했더니 너무나 그 뜻이 명확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 다 봤거든요 그거. 하나님 분명히 그 쓰떠드는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천둥 치는 것도 번개 치는 것도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기록하려고 했어요 사도 요한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거는 기록하지 말라. 그건 임봉해라. 임봉하라는 것입니까? 다음에 언제 다시 밝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게 밝히고 있는 건데 엘리야 사역이 이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절대 자연현상 그것들 가뭄도 나고 홍수 나고 뭐 세월호 사건 발생하고 뭐 무슨 비행기들이 뭐 하늘에 떨어지고 뭐 전쟁 나고 뭐 전염병 나고 뭐 기근 뭐 여러 가지 나타나고 이런 거 다 우연이라는 될 수 없다. 어떤 사람들이 물론 어떤 단체나 어떤 사람들이 그걸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관장하시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뭐 하프를 통해서 뭐 비행기를 떨어뜨리고 뭐 일본 대지진을 일으키고 뭐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다 하더라도 만약 그것을 그 기구가 그걸 했다 하더라도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존재해 가지고 그 악한 자들이 만약에 그 한다면 그 악한 자들의 그 일을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갖 여러 가지 현상과 기이한 그런 천재지변 또한 하늘의 우박 또한 우레 또 뭐 천둥 번개 지진 이런 것까지도 다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받는 것을 이해하는 게 정확해요. 그러나 그런 거다 기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은 결코 없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도 똑바로 믿고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사 어려움당하고 하려고 설사 그걸 위해서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갈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더 빨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큰 천사의 그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모습을 그대로 수행하는 거예요. 천사라고 부족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예수님이 하시는 명령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자동적으로 연결해서 일하는 그 천사들인 것을 알지만은 그냥 그러나 그들은 우리 인간들과 못해요. 나중에 보면 지금은 큰 능력으로 우리들 인간들을 돕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참 대단한 능력이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보면요 우리를 섬기는 그러한 수종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의 존재가 도대체 얼마나 높으며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그런 대상인가 하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깨닫고 이러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계시록을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도 계속해서 곳곳에서 반복해서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형태로 보여주시고 또 천사들이 하늘에서 무슨 사역을 하고 있는가 이제 휴거 전에 또 대환란 전반기에 대환란 후반기에 하는 걸 또 따로따로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악한 마귀 땅을 망하게 하는 자를 사탄 마귀와 그의 일을 대행하는 저 이제 음녀들과 이제 로마 교황과 또한 배두한 교회 그들의 짐승들 그들의 사탄의 모습들, 용의 모습, 그러한 것도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거짓 선지자, 사고 목자, 몰각한 목자는 휴거전에 어떻게 나타나며 또 대환란 전반기에는 5째, 6째 나팔을 떠서 어떻게 또 그들 징계를 받으며 또 대환란 후반기에 그들이 어떻게 재앙을 받고 파멸을 받고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곳곳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버전으로 하나님께서는 다 그 중심 주제를 묶어가지고 다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참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우리가 똑바로 분별하고 깨달아 보면은 참으로 놀라운 엑기스 정보들을 다 담고 있는 참으로 하나도 뺄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사도행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오늘날 현대 우리가 가장 알 수 있는 이 시대에 비춰볼 때 가장 완벽하게 그렇게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바로 이러한 이 말씀이 바로 엘리야의 사역을 통해서 온 세계에 지금 중계되고 온 세계 사람들이 듣고 보고 듣고
이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진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기존에 교회를 지탱하면서 그렇게 괴롭고 힘들고 어렵게 하던 그거 이제 버리세요. 예. 엘리야의 사역으로 연결되고 이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이 음성과 이 계시에 이제 그 음성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직도 내 음성 낼 것입니까? 큰 천사장이 미가엘 천사장이 세운 엘리야의 사역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아직도 다른 교파, 다른 교단, 다른 거짓 선자, 사꾼 목자, 몰각한 목자 아니면 세상의 밧줄을 대가지고 그렇게 거기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곳에 생명이 있다고 그것을 하나님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단마귀의 줄을 잡지 마세요. 하나님 앞으로 들어와서 진리 가운데 온전히 말씀으로 연결되고 하나 되어서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엘리야의 사역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이 땅에서 마지막 때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봉인을 떼시고 그것을 또한 천사장 미가엘에게 주시고 미가엘 천사장은 또한 돕는 협력하는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면서 귀한 놀라운 귀한 일을 엘리야의 사역을 통해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은 도울 자가 없으면은 천둥 번개를 통해서도 대직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시고 그들의 결정을 분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악한 길을 이제 막으시는 놀라운 전지전능 하신 하나님인 것을 이 시간 우리가 증거했사오니 깨닫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다 구원받는 거룩한 백성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70장 부르면서 준비한 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이제 강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엘리야의 사역에서는 매주일마다 성찬식을 합니다. 그래서 포도 주스와 빵 반드시 구비해서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먹는 이 사역에 기쁨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을 기념하는 이것은 빠뜨릴 수 없는 거예요. 여태까지 종교개혁들이 잘못된 개신교가 잘못돼서 이거 엄청 잘못된 겁니다. 귀한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이 요식을 우리가 주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거룩해지는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미리미리 준비하고요. 뭐 가족들이 뭐 있다면은 그 컵이나 또 뭐 경빵이 없으면 자기 먹는 주식 갖다 놓고 해도 됩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거룩한 의식에 세례교원 이상 다 이제 세례를 받고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교인은요, 이 엘리야 사역의 특수상 스크린로 온 세계가 다 연결되기 때문에 직접 가서 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초대교회 이제 세운 그 세례요한처럼 세례를 주는 방법이 이제 조금 바뀝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야의 사역 지침을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이 말씀을 갖다 열심히 6개월 이상 열심히 들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믿어지고 이 사역의 방향이 믿어지고 그렇게 그것이 인정된다고 스스로 판단되고 하면은 여러분들 세례를 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물론 이제 그거 이제 또 그때 세례를 주는 날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할 적에 자기를 스스로 이제 그렇게 그렇게 인정을 해가지고 이 성찬 예식에 동참하는 그러한 우리가 배워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에 진리의 생명의 은혜의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고 선포되는 귀한 통로와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귀한 물질을 드리는 손길들 그 가정과 자녀와 이토와 행하는데 더욱더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사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는 더욱더 드리며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축복하옵소서. 미처 준비하거나 아버지여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저들의 형편과 상황과 믿음을 아실 줄 믿사오니 더 큰 믿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보살핌과 인도함을 받고 천국 백성 다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이 성찬 예식은 구약의 유월절을 갖다가 이제 신약의 성만찬으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기념하면서 그러면서 그 포도 주스를 먹으면서 이것은 내 피다, 내 피로 세운 세원약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내가 올 때까지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내 살로 찢은 그런 너희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런 표징이니까 너희도 고난에 동참하면서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라고 그런 의미로서 말씀하신 그것을 기념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믿는다면서 이 예식을 함부로 등한시하거나 준비하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은 큰 불충이고요. 그러한 사람은 성경에 입에 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준비해가지고 마음만 있으면 되지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로 행동을 해야 돼요.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동참해서 이제 하나님의 인치는 거는 이런 게 하나요. 이게 인치는 거 이런 게 세례 의식에 세례로 믿고 오지하고 세례 받아가지고 이게 참여하는 게 바로 인치는 겁니다. 이게 인치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뭐 누가 강제할 수는 없고 누가 뭐 가수 옆에 가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결정하시고 결단하시고 귀한 예식에 참여해서 이제 주님 앞에 떳떳한 그런 성숙된 믿음 신앙으로 성숙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식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예식이에요. 사람이 제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에서는 다 이거 지켰어요. 만날 때마다 그들이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면서 서로 이렇게 이 예식을 지켰다고 사도행전 보면 떡을 뗐단 말이다. 이거 성찬식 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물론 성찬식 하면서 또 음식도 나누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음식도 먹어야 되니까 그죠? 그것도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거 단순하게 먹는 식사 그거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의식적으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그걸 빠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사역에서는 그것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존 교회 다니가지고 이거 안 하면은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 먼저 188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70장 예비 우리가 지금 나그네 되어도 찬송가 220장 찬송가 188장 1 만세 반석 열리니 반석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거 내게 효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잡지 못하네. 힘없이 힘쓰고 눈물 건심 많으나 대성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어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 살아 생전 숨쉬고 주고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먼저 계식설을 하겠습니다. 이 승찬 예식은 우리 주 예수께서 친히 세우신 거룩한 예식이니 이는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귀한 예식에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옵나이다.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우리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정결한 백성으로서 구별되어서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적극적으로 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분변 분잔식을 그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비디오 끄고요.